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해 주신 말씀이 4절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은, 제자들은요, 이제 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증거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들은 흥분된 나머지 각기 동네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하라?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면 그때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너희 열심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의지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입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500도 형제 자매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로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 10일 정도 뒤에 유대인들이 큰 명절로 지키는 오순절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강림했던,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치 이 성령 강림이 생일과 같은 그러한 날로 여겨지게 된 그 성령 강림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않고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1년, 2년 나와서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설교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은 다 알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난 다음에야 비로소 교회가 뭔지를 아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 담임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순절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이 처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모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애국왕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오홀리압과 부살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성막을 만들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찬양도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보면은 에스겔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가지.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봤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임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에 또 이미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임하고 역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의 의미는 그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했는데 그렇다면 오순절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질은 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왜 오순절에 120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별함의 차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2장 3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에 나와 있는 각 사람이라는 말씀에서 그 특별함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들이 이게 있어가지고 그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과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의 의미를 현상적으로만 해석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한두 가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근거해서 당신이 성령 충만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오는 분들은 무조건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봤죠, 궁금해서. 그랬더니 엄청난 대형 스피커를 엄청나게 달아놓고 이제 지금서부터 그 성령이 임할 테인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듣고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할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죠. 그랬더니 그냥 그 여자분이 그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그냥 바람 소리를 쉬쉬 내는데 저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을지 몰라도 나는 소름이 끼쳐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람 소리를 낸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바람 소리입니까? 그게 뭐냐면 너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현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을 연출해서 마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한 것은 그런 현상일 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항상 그런 현상을 나타난다는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라도, 그런 바람 소리가 아니어도, 그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도 아주 은은하게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성령의 임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령 충만한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오순절날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내렸던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입니까? 그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여기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지만은요, 자, 오순절날 날이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뤘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각 사람 위에, 전체적인 아니라 각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말의 뜻의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의 사건은 각각 개인적으로 역사하여서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30대 되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일대 지역을 돌아다니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고 만나셨던 그 일과 성령님께서 각 사람마다 임하였다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실체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만나서 교제하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그때 만났던 예수님을 오늘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성령 강림이 임한 그 날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고백과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AD 300여 년경에 만들었던 400여 년 전에 공포되었던 사도신경을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그 당시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갈릴리 마을과 유대 지방의 사람들 밖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육신으로 있는 한은 예수님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십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만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여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 현상만 집착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꼭 병이 고쳐야 은혜를 받는 겁니까? 오히려 병을 고침받고 가도 더 예전보다 더 못되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현상만으로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경험한 것을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을 알게 되는 사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200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무슨 전기를 에디슨이 발명해요. 에디슨이 발명한 것은 전기가 아니라 그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밝히게 하는 백열 전구를 발명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전기는 누가 발명했습니까? 아무도 발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창조 때부터 존재하고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물건들이 마찰이 일어날 때 생기는 그 마찰 전기를 발견함으로 발명이 아니라 발견함으로 이 땅에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고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영국의 물리학자 J.J. 톰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기의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미 백열 전구가 만든 다음에 전기의 실체가 나중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라는 에너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비로소 사람들이 200년 전에 그 전기로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백열 전구를 만들기 시작했어. 급기야 오늘에까지 이르러 이제 전기가 없으면 문명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독보적인 에너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창세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으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과 120여 명의 신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전구불이 팍팍 켜지듯이 이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 커다란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백열 전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2000년 이날에 바로 그 백열 전구와 같은 존재가 뭡니까? 영적인 백열 전구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몇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거 보면 참 불쌍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소망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세상의 빛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밝히는 영적인 백열 전구라고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에 20년이 흘러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기의 정체를 알 수 있었듯이 우리는 이처럼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야 성령님의 실체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의미를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피신 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다른 언어들, 다른 방언들로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현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 즉 방언, 이 방언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걸로 취급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는요, 좀 심각하게 그랬어요. 다시 방언 못하면 성령도 못 받은 거야. 천국도 못 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현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를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고 못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하는 체험을 얻으면요, 정말로 내가 갖는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요.
아주 강력하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아